로기온 35번입니다. 로기온 35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가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한국식이에요. 그냥 베제이스 예수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존칭어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은 우리의 어법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개 그 번역본들을 보면 예수가 말했다 하고 담백하게 하죠. 누구든지 강한 사람의 손을 묶지 않으면 그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의 손을 묶고 나서야 그는 그의 집을 강탈할 것이다. 저희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도마복음 로기온 35번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병행구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볼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2절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야, 비유도 참 묘해요. 여러분, 이 비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 놓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늑탈한다고요? 세간살이를 늑탈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성서, 물론 지금 그 예수 그 복음서에, 공관복음에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막 예수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거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민간에서, 무속 같은 데서. 서로 그러죠? 저게 있죠? 그 무당들도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지, 서열이. 더 큰 장군의 힘을 빌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요? 근데 말이,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한대. 이게 뭔 얘기야?
이건 도적이고 강도가 하는 짓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뭐를 해요? 귀신을 내어 쫓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 집에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때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요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누가복음 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을 볼게요. 거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집이 텅 비었어. 7 귀신이 들어오는 얘기가 나와요. 같은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야기,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1절. 누가복음 11장 21절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더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을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뭐해요?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자, 옛날에 타자. 우리 지금 도마복음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4번, 33번, 34번까지 읽어오면서 수없이 언급됐던 아주 강한 자가 있어요. 이 흐름 맥락에서 한번 강한 자를 찾아보자고. 먼저 온 자가 강한 자예요.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죠. 근데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누가 강한 자예요? 대문자 가시예요. 엘샤다이 엘로힘이에요. 네, 전능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알세불이에요. 이름은 뭔데? 엘샤다이 엘로힘인데 강한 자지요. 모든 인생이 굴복하는 자라고. 모든 인생이 그 앞에 부복해서 헌신하고 인육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라고. 누가 그 강한 자를 거역하고 거절할 수 있으리요? 근데 그는 뭐라고? 먼저 온 자라고.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리고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세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세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먼저 온 자가 비록 가시라는 이름을 갖고 오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강도요.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는 그게 사단이요. 비록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입에서는 지칭된다 할지라도 사탄이래. 베드로에게 먼저 온 자는 누구였어요?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세상 임금 예수가 먼저 왔다고. 베드로에게 가장 큰 자야. 가장 강한 자라고. 그 강한 자를 예수는 어떻게 결박해요? 죽지. 이해되셔요? 맥락? 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아시겠어요? 네.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졸개들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졸개들이 세간을 이루고 있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면 뭐예요? 세간 살이 늑타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을 달리 해볼게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인을 떼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대접 재앙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어떻게 늑타라는 장면입니다. 그 대접의 겉은 깨끗하였으나 그 속은 뭐라 그래요? 더럽다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그 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속이 세간살이거든. 모세의 뼈다귀거든. 선지자들이 시신으로 가득하거든. 교리, 개뼈다귀, 도구마,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 그게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세간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 세간 늑타라는 세간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버라이어티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엇을 하는 장면이에요? 세간을 늑타라는 장면이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세간을 늑타라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강한 자는 하늘의 용이라고. 용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야. 결박이라는 건 뭐예요? 용을 하늘에서 모시고 그 용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용의 정체를 확 드러내는 것이 용을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하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제자들에게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용을 결박하잖아요. 정체를 드러낸다고. 귀신은요, 용은요, 가짜 엘로힘은요, 그 정체가 드러나면 옴짝달싹 못한답니다.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요. 희한해요. 정체가 드러나고 나면 왜?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정체를 가리우실 때는 그 허수아비의 권력이 대단하거든. 그 안에 온갖 세간을 쌓아놓고 가득 채워놓고 있거든. 아, 예수는 귀신 쫓으러 오셨구나.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이야기 속에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단순한 언표로만 보면 안 돼요. 그거를 쫓는 방법은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도마복음 대단한 책이에요. 앞뒤 맥락 없이 다 그것만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느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세간을 다 늑탈하고 청소를 다 했어. 소재를 했어. 텅 비어있는데
이 나가서 떠돌던 이 귀신, 7 귀신이 방황하다가 밖에서 떠돌다가 여러분 밖에서 떠돌다가 다시 슬그머니 그 집에 와봤더니 텅 비어있고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더니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하다 그러거든. 요한계시록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잠깐 뭐 했다가 무조갱에 들어가게 했어. 잠깐 풀어놓는데 천년이 참에 잠깐 뭐예요? 아니 거기 뭐예요? 바실류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주인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그 무적행에 천년을 숨어있던 나가서 저 들을 떠돌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대.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딱 그렇게 대비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천년이 참에 잠깐 무적행에서 잠깐 풀어놓아 귀신이 설치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평이하게 읽고 넘어갈 장면이 아니죠? 자, 참 그냥 내가 저기 M&A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작은 회사를 어떻게 해요? M&A 해서 내 회사로 복속시키려면 저보다 자본금도 많아야 되고 법적 상식도 많아야 되고 저희 약점을 꿰뚫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결박시켜 놓고 부도 나게 해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내가 저 회사를 집어먹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의 병합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굉장한 영성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 같이 읽어낼 수 있어서 얼마나 이 독서의 즐거움이에요. 독서의 즐거움. 아니 우리 자신을 읽어내는 길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창세기를 읽고 성서의 많은 부분을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요한 구절을 통해서도 거기가 다 되비춰서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 35번은 짧게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걸로 35번은 있고 36번 한번 읽어볼게요.